한 번쯤 들어봤을 유머인데요. 바둑두기를 매우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 주간에는 여유 시간만 있으면 바둑을 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이 되어서 강단 위에 딱 서서 보니까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다 바둑알로 보이는 거예요. 성도들의 얼굴이 다 바둑알로 보여요. 까만 바둑알, 하얀 바둑알, 다 이렇게 바둑알로 보이는 겁니다. 바둑에 이 성도들의 머리가 다 바둑알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바둑에 아다리 치는 것이 이쪽 저쪽으로 보이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막 눈이 열렸어요.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아마도 흰머리, 검은머리가 흰 바둑알, 검은 바둑알 이렇게 보인 것 같아요. 저는 정상적으로 다 보입니다. 참고로 저는 바둑은 잘 모르지만은 아다리라는 건 뭔가 하면 한 수만 딱 두면 상대의 그 바둑알을 따낼 수 있는 그 상황을 아다리 친다고 하네요. 삼각형을 딱 생각을 하면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지 모르겠네. 삼각형을 딱 생각하면 밑에 내가 까만 내 돌이 까만 돌이고 이제 가운데에 흰 돌이 하나 있으면 위에는 꼭지점이 하나를 딱 놓으면 가운데 있는 거를 어떻게 해요? 딱 이해가 되죠? 그게 아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상에 딱 쓰니까 일주일 내내 뭐 여유 시간 내내 바둑을 뒀으니까 다 바둑알로 보이니까 어디에 아다리를 쳐야 되는지 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야, 목사님. 영안이 열린 거죠. 그래서 목사님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싶어서 막 이렇게 눈을 비비고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기도를 잘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까지도 잘 했어요. 그 다음에 아멘으로 다 기도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게 있는데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다리. 네, 그랬다는 거예요. 웃어주는 여러분의 수준도 굉장히 높아요. 두세 번 정도 들어봤을 유머인데도 이렇게 웃어주니까 한 번 더 하고 싶은 또 욕심이 생겨요. 뭐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이겠죠. 만들어낸 이야기일 텐데 우리의 마음이 무엇에 익숙해지고 우리의 삶이 무엇에 익숙해지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에 익숙해져 있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딱 생기면 그냥 반사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특별한 고민 없이 자동으로 막 드는 생각들. 이게 익숙해져 있다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어디에 익숙해져 있는지. 마음이 익숙해진다는 건 삶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삶이 그렇게 마음의 익숙함 따라서 또 삶이 익숙해지는 것이죠. 무엇에 사람의 마음이 집중이 되고 무엇에 사람의 마음이 익숙해지고 무엇이 우리 삶에 익숙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순교를 앞두고 당시 네로 황제가 이제 통치하고 있을 때였는데 AD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고 그 방화범을 네로 황제에게 몰리니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에게 그 방화범을 이제 뒤집어 씌움으로 말미암아서 위기를 모면하면서 기독교인들이 박해가 시작이 되고 이제 1세대 우리 복음 1세대가 순교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 사도 바울도 이제 곧 죽음을 앞둔 것을 임박했음을 알고 믿음의 아들이고 또 동력자인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쓴 편지가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디모데에게 말세의 징조와 관련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와 관련하여
19가지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와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쭉 일러주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를테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19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시대가 어떤지. 얼마나 사람들이 이기적인 그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아요. 그죠?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둘째는 뭐예요? 돈을 사랑한다 그랬어. 돈을. 질문합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마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까? 네? 사랑의 대상이에요? 필요의 대상이에요? 네, 필요의 대상이죠.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필요를 위해서 정직하게 수고하고 땀을 내서 또 열심히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건 또 복이지만 막 사랑에 빠질 대상은 아니다는 것이죠. 사랑하면 그것이 또 가장 제일 가치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가 뭐예요? 자랑한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 그 다음이 뭡니까? 교만하다. 교만하며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낮아져야 되는데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비방한다 그랬어요. 마음이 높아지니까 비방할 수밖에. 비방한다 그랬어요. 하나하나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하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를 한번 이렇게 조명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며 라고 했어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가 않아요. 부모를 거역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죠? 여러분의 수고와 땀으로만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건 결코 아니잖아요. 그죠? 주변의 사람들의 협력하는 힘도 있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감사하지 아니하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무정하며라고 했어요. 무정하며. 정이 없는 거죠. 무정하며. 그만큼 이 사람의 마음이 메말라 있는 거죠. 무정하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원통함이 있으면 빨리 푸시기 바랍니다. 누구 손해요? 네? 원통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차적으로 손해요. 원통함이 있으면 빨리 푸시기 바랍니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함하며 그랬어요. 모함하며. 정상적인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 다음에 절제하지 못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싸나워지는 거예요. 싸나우며 절제하지 못하고 싸나우니까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배신하며 그랬어요. 배신하며 그 다음에 막 조급해요. 사람들 마음이 너무 조급해. 조급하며 그 다음에 자만하며 그랬어요. 자만하며. 이 시대의 모습과 잘 이게 견주어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라고 했어요. 쾌락을 추구하는 거죠. 물질 만능주의, 만모니즘과 이 쾌락주의가 이 시대를 지금 엄청나게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 일어나는 말세의 19가지 징조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와 삶의 모습이라고 해요.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마치 그 기자가 보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19가지를 쫙 보면 이 시대의 모습이 그대로 지금 보도하고 있는 것처럼.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연일 보도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19가지의 말세의 징조에 나타날 사람들의 심령의 상태와 삶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19가지를 그냥 짧게 한마디로 줄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말세에 종말하는 고통하는 때가 이러면, 종말의 때가 이러면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그리고 어떤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점점 더 그 마음과 삶이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 악해지는 다양한 모습들에 대해 지금 쭉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고 점점 더 악해지는 거예요.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소식들을 보면 참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사람이 정상적인 생각과 상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아할 질문들이 많이 생기는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서산은 전혀 그냥 조용하고 평화롭고, 네. 태풍도 그냥 이렇게 온다면서 싹 지나가고 참 살기 좋은 고장 같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돈을 위해서라면, 쾌락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슴없이 전혀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으며 악을 자행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접하게 되잖아요. 왜일까? 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점점 더 악해지는 것일까? 성경에 그 이유를 아주 선명하게 잘 설명해 놨어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더 악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 하면,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 사단이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은 거예요, 줄은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뒷짐지고 가만히 있어야 더 강력하게 역사합니까? 더 강력하게, 더 충만하게, 더 교묘하게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단의 악한 영의 역사들로 인하여서 더 악해지고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게 말세에 나타나는, 오늘 19가지만 소개하고 있지만 더 많은 이 악한 사람들의 심령과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른 서신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에서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하여 권면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때가 악하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악한 시대, 악한 때 가운데에서 지혜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고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말세의 징조와 관련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뭐라고 강력하게 권면했습니까?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라? 돌아서라. 아멘. 어떻게 하라? 앞에서 말한 19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부터 너는 어떻게 하라? 돌아서라 그랬어요. 돌아서라. 돌아서다라는 말의 헬라 원어를 보니까 아포트레프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포트레프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하여진 합성어입니다. 아포라고 하는 어디에게서라고 하는 이 아포라고 하는 전치사와 트레포라고 하는 관심을 가지다 혹은 피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쳐진 의미를 지닌 아포트레포,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게 뭔 소린가? 무슨 소린가 하면 원래 이 단어는 어디에게서라고 하는 이 아포라는 전치사라는 단어와 관심을 갖고 피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트레포의 합성어로서 이제 문자적으로는 어디에서 완전히 탈피한 상태, 그것이 돌아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앞에서 언급한 19가지 심령의 상태와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서 완전히 탈피하여 완전히 피하고 완전히 떠난 삶을 살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뭐 생업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산속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런 의미는 여기서 아닌 거죠. 완전한 탈피를 의미하지만, 완전한 피함, 완전한 떠남의 상태를 의미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악하고 사람들이 악하다고 해서 세상과 그 사람들로부터 단절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의미는 아닌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더 전투적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의 노릇의 삶을 이제 살아내고 세상을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를 시키는 사명을 지닌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세상과 완전 단절된, 악한 사람들과 완전 단절된 삶을 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여기서 돌아서라라고 명령한 것은 완전히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사단의 강력하고 충만한 역사 가운데 그만큼 마음이 악해지고 완악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악해질 수 있는지를 늘 주의하고 또 살피면서 깨닫고, 아울러서 악한 영의 역사와 사람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항상 기억하면서 그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를 위해서 두 가지 삶의 자세를 가질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는데, 19가지 이 말세의 징조에 해당되는 마음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삶의 자세가 필요한데, 첫째는 말세에 아무리 악한 영이 강력하게 역사한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아무리 그 심령이 악해지는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너는 결코 그 악한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19가지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19가지 중에 몇 개나 내 삶 가운데 그러한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한번 거울 앞에 선다고 생각하고 19가지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시라는 거죠. 나의 심령과 삶 가운데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들여다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다 적극적으로 말세 아무리 악한 영이 강력하게 충만하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너는 더욱더 어떤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19개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삶을 살아가면서 보다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경건에 이르기를 더욱더 힘써라라고 하는 거예요. 더욱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더욱더 힘쓸 것에 대해서 주문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19가지에 해당되는 삶을 살지 않는 차원의 삶도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는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경건에 힘쓰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갖춰야 된다? 경건의 능력까지도 갖출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분명한 삶의 자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또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관련한 삶과 관련해서 디모데 후서보다 먼저 쓴 디모데 전서에서 뭐라고 권면하는가 하면 그 유명한 권면하죠. 무슨 권면합니까? 디모데 전서 4장 7절로 9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운동선수가 끊임없이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오전에도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교제하는 삶을 통해 경건에 이르도록 날마다 연습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라고 했어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힘써야 할 일이 뭐라는 거예요?
더욱더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쳐야 할 일이 뭐라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기도 시간 더 많이 가지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 더 많이 가지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삶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다른 편지인 에베소서 6장 10절로 14절에서 13절에서 또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그 유명한 권면을 하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면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을 주관하는 어둠의 영들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가운데 경건에 이르는 삶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더 요청되는 삶의 자세이고 몸부림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역사하는 이 사단의 역사들을 영적으로 잘 분별함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없기는 19가지 이 말세의 징조와 관련한 악한 영들의 역사를 여러분 잘 분별하심으로 우리 자신이 이 19가지 속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에 대한 몸부림 속에서 경건에 이르는 삶을 게을리하지 않으므로 이 말세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하십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강력한 기도가 필요한 때인데 어느 때보다도 더 친밀하고 깊은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필요한 때인데 마지막 때에 사단이 더 강력하게 역사해 가고 있는 이때에 시험에 들지 않고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19가지 말세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와 삶의 모습을 우리가 잘 주목하여 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의 상태는 이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바울의 이 권면을 마음에 새기면서 19가지에 해당되는 삶을 살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는 경건에 이르기를 더욱더 힘쓰므로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